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결과가 다 좋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상황에도 보면은 참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빨리 응답이 안 오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문을 열어 나가시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진 여종을 치유를 통하여서 핍박이 일어나고 핍박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 간수장이 돌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도 믿은 것 같긴 한데 보면은 옥문이 열렸을 때 다 안 나갔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포인트는 여기에 이렇게 많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섣불리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또 다 된 것 같다라고 또 거기에 정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인데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오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점을 봐주니까 악영향을 많이 끼치던 사람이라. 근데 뭐 자기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나요?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문제를 통하여서 큰 계획을 이루셨다.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안 되는데, 안 좋은데, 육신적으로 좀 안 좋다, 좋다. 너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도 다른 계획을, 다른 인도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보면은. 여러분도, 지나고 보니까 좋았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별로 안 좋았게 되고, 안 좋았던 것 같은 건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참 좋은 시간표고,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사역에 있어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귀중한 사람 치유해줬으면 많은 응답이 와야 돼. 그렇진 않았다. 그래서 오늘 신라가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 오늘도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오늘 뭐냐면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만났다. 여러분들이 항상 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놨더라도 그걸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뭐냐면은 어디 나설 때도 기도해야 돼요. 위험이 참 많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개인은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보면은 서민들은 살기 힘든데 그 서민을 등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렇게 어려울 때 사기꾼들도 많다니까요. 보면은 뭔 사기꾼만 전화 많이 와요. 요즘 어렵잖아요. 빚내라고. 사기꾼들이 참 많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대출 받으려면은 일단은 이 통장에다 돈을 먼저 넣으래. 넣으래. 그래가지고, 넣으라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야 된다. 또 요즘에 이런 것도 많죠. 딸이 문자 온 거 지금 싹 속이는 거예요. 지금 딸이 엄마가 힘드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상황이라서 50만 원만 붙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딸이 어려움 당했는 거예요. 엄마들이 바로 붙이고 전화해 보세요. 하나도 안 오고 있어. 어. 딸이랑 통화하고 또 사위한테 통화해봐. 맞는지 안 맞는지. 뭐냐면은 막 요때 이렇게 사기꾼들이 더 활개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사람을 또 사기쳐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듯이 요 당시에도 이 괴인은 지금 시달려 죽겠는데 요거 데려다가 전복에 해가지고 전 맞췄다고 돈은 지가 가져가고 밥만 먹이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갈급하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바울 팀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그 말은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이게 영안이 열리긴 했어. 뭐냐면 지극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확하잖아요. 종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리는 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리는 자. 정확히 알고 있어. 이 귀신 들렸지만 영안이 떠인 거죠. 그래서 무당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딸들 보고 너는 교회 갈 팔짱 없다. 심지어는 무속인들도 자기들도 점오고 구타다 안 되면 교회 가세요. 이런 되잖아요. 네, 이거는 더 센 신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아니 하루 이틀 와서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을 오니까 여러 날을 계속 오니까 이제 바울이 기도했겠지요. 신라도 하나님 계획을 찾고 그러면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은 이 사단은 긴장하게 돼 있다. 근데 믿고 기도하면은 눈에 안 보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는데 왜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어요? 변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큰 드리고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별 기억 안 나잖아요. 기억 안 나. 그래도 변화된다니까요. 우리는 다 기억해야 변화되는 줄 아는데, 아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억이 변화된다니까요. 매주 오는데, 은혜 받는데,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이 예수의 이름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오늘 이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건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뭐 하냐면은, 인도받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에 나가서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냐면은 여정을 걷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기도해서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더 기도해서 또 가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가야죠. 목사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해결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건 고통이에요. 죽을 때까지. 천국에서 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뭐냐면은 주님 배울 때까지 주님이 못 움직이게 눕혀놓을 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거야. 좀 속으면 안 돼. 나는 이제 고생 끝났다. 난 이제 고생 안 한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은 일을 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영적 싸움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사실은 괴로운 사람 고쳐줬으면은 환영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환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자기들의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어, 이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들은 이 우리가 불신자들은 뭐니 뭐니 해도 소망이 뭐니라고 돈이라고. 근데 신자들도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조금 이익이 안 된다, 이익된다, 잘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니까요. 어, 아브라함은 본토 친정 아비지를 떠나왔는데 애가 안 생겨. 근데 그 애 안 생기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국의 애비로 준비시키고 애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열어나가시잖아요. 우리는 이 소망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아니야.
오늘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들을 갖다가 고소해서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게 한두 명이 받아먹은 게 아니었나 봐.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아니면 그 옆에 주변인들이 이 사람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돈벌이가 많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이게 무속인들 집에도 가보면은 줄 서 있는 집 있어요. 줄 서 있는 집. 근데 무속인 집들도 보면 팔이 날리는 집 있어. 희한하다니까요. 어떤 무속인은 뭐라 하냐? 내가 산에 기도하고 오니까 내려오는데 벌써 줄 서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알고 사람들이 와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건너서 들었지만. 그러니까 아 귀신이 귀신 같구나. 귀신이 귀신 같아. 어. 그러니까 이게 큰 이게 전 보는 사람이었나 봐. 그러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많았어.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당도 크게 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주차하는 사람이 있고, 서빙하는 사람이 있고, 식당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뭐 물건 갖다 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범도 크게 하면요. 거기 안내하는 사람, 전화 받는 사람, 전화 대기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어,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오래 기다리니까 서빙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네, 고발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며, 이렇게 된 사람들은 모두 있냐면은, 인맥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 경제에 이렇게 싹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무속인들 누가 많이 와요? 정치인들 많이 오잖아요. 경제인들 많이 오고. 어, 우리는 여러분 잘 안 가잖아요. 뭐 볼 것도 없고. 근데 뭐냐면은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다니지 없는 사람은 막더 그러지 않는다. 그 고발하고 막 이런 일 하는데 이 상관들을 만나니 상관이 옷을 벗기고 아니 그 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막 일단 때리고 시작하는 거야. 막 악에 받쳐 있다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맨날 매달 막 돈벌이가 들어오는데 이 돈벌이가 탁 막히면 사람이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이 사람들. 근데 신경질 날 일이 아닌데 원래 없었던 일인데 지네들이 이 사람을 통해 이득을 보면 이제까지 고마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참 잘 진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기쁘잖아요, 사실은. 근데 막 기쁘면은 이거 통해서 막 전도의 문이 막 열리면은 더 기쁘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하면 더 기쁜데 근데 이것 때문에 감옥 오면은 탁 좌절하기도 한다. 딱 좌절하기도 한다. 이게 탁 힘 빠지기도 한다.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열심히 애썼는데 뜻하지 않게 이게 딱 안 되면은 사람이 확 주저앉는다니까요. 보면은 그게 인간인지라. 근데 오늘 이들은 바울과 신라는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들은 감옥에서 성령충만 받는다. 감옥에서 성령충만. 제가 어렸을 때 20살 때 20살이죠. 20살에 그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때 고급차였어요. 강원도 전도 갔는데 포텐샤라는가 기아에서 나온 차 좋은 거 있는데 최고 좋은 건 아니고 그 밑에 거예요. 근데 딱 탔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걸린 거야. 뭐냐면 옆에 누나들도 있고 뭐 형도 있고 그랬는데 네 명이서 갔는데 한 차 타려면은 앞에서 네 명 승용차만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명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보고 하래. 그래서 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그 사장님인지 사장님 같아요.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전도하는데 이 사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직 좀 고수 같지 않다고. 내가 얼마나 웃기든지. 아니, 20살이니까 이제 그때 막 영전 메시지 외워가지고 이제 막 그거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형들 하는 거, 누나들 하는 거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 시킨 거예요.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좋은 고급차 옆에 딱 앞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니
아니, 이 사람은 이제 한 50대쯤 됐으니까, 사업하는 사람 같으니까, 사람 볼 줄 알잖아요, 보면. 나 하는 말이, 아직 많이 배워야겠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제 우리 다 태워주고, 밥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더라고,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보니까, 지압 같은 사업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이게, 그 뭐, 이게, 그 혈 같은 거 이렇게 뚫어주고,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서. 또 근데 또 거기에, 그 성경책도 있어. 그게 장로님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하는데 한참 웃었다는데. 아니, 보통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역사를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거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자녀를 기도하고 현장 기도하고 뭐 하면은 막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막 계속 흘러가면은 참 더 은혜될 것 같은데 뜻하지 않게 이게 툭 막힌다니까요. 오늘 이 감옥에 툭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낙심될 수 있는데 이들은 거기서 성령충만 받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사도기도 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한밤중에 사울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뒀더라. 여기서 찬송이 시작. 그 제수들이 들으. 제수들이 황당했을 거예요. 저것들은 아까 뒤늦게 맞고 들어와가지고 찬송하고 있냐 이렇게 보는데 또 찬양이 이제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영향 받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도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전도 중 하나가 교도소 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전도하는 사람들 이제 간증도 들어보고 또 뭐 어떤 간증은 저런 게 있더라. 영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국 사람이야. 야, 참 신기하더라. 한국 사람이 영어 배워가지고 영국에 선교하러 가서 교도소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해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그 이슬람교가 그 많이 퍼져가지고 영국에도 엄청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방해하더라. 근데 계속 하니까 이제 기독교 단체들도 도와주고 거기 뭐냐면 교도장도 도와주고 해서 많은 열매를 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더라. 어. 그이 사람도 그가 찬양하는데 제수들이 은혜 받고 듣지요. 근데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큰 지진. 그러면은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져. 옛날에는 이게 감옥이요. 허술했대요. 그래가지고 팔이랑 발목을 또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주 제약이 큰 사람은 일부 채워놓거든요. 왜냐면 자꾸 거기서 싸우고 이런 사람들 독박 넣어놓고 하듯이. 그걸 채워놓으니까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어우, 기동답답하다. 빨리 나가자. 그냥 도망가자. 어. 왜? 딴 지역 가면 못 잡단 말이에요. 딴 지역 넘어가면 되지. 뭐 여기서 그거 하니까. 협박당했으니까. 딴 지역 가자.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앉아서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딱 해서 낙심돼가지고, 저거 할 수 있는데, 감옥에 와서, 아유, 너무 얻어맞고 힘드니까 좀 쉬자, 이럴 수 있다고. 또 여기도 하나 더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거 내밀면 이렇게 두드려 맞지 않아요. 이 바울이 선택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쁜 대로 선택하고, 그냥 생각으로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성령 인도 받았냐. 아, 기도하면은, 막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안 나가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제수들 영향 끼치고. 그러니까 제수들도 안 나가. 아, 그것도 희한한 일이잖아. 제수들도 빨리 도망가야지. 왜 거기 들고 있어요. 이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감옥을 오늘 이 두 바울과 신라에게 하나님 맡기신 거라고요. 감옥의 간수장이 이 사람이 간수장이 아니라 영적인 간수장은 이들이에요. 이들. 바울과 신라라고. 여러분도 이걸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 네가 직장에 와서 지금 여기 제일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제일 연약한 사람은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여기 간수장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힘주고 위로하고
뭐냐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야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감옥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간수장이 자다가 깨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죄수들 도망가면 사형인가 봐. 그러니까 자 끝났다. 뭐 죽자. 그래서 자기가 죽겠다는 거죠. 자살하려고. 간수가 이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고. 이거를 바울이 아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문화나 이게 배경은. 그러니까 이 자살하려고 하는 거를 이거를 말리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노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바울이랑 신라가 안 나가는 건 이해가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나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나가자 그랬는지 바울이 나가지 말라 그랬는지. 근데 여기서 좀 힌트를 잘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영향을 끼친 거예요. 막았든지 말했든지 성경은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이게 자세한 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건 별로 안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영향을 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인도받아야 돼. 아니 간수장으로서 제일 옥중에서도 안쪽에서 들어간다는데 제일 뭐냐면 힘든 그 옥중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는데 이거를 보고 어, 간수자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요. 이 바뀌었어. 재수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선생들이요.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아니 이 간수라는 사람은 오늘 이 사람들이 무슨 제명으로 들어온지 다 알잖아요. 살인으로 왔는지 강도로 왔는지.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얻어맞고 여기 들어와 있는지 알잖아요. 뭘 알아요? 귀신 들린 자 고쳐줬다고 들어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상관들이 워낙 저걸 강경하니까 했지. 죄 없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옥문이 열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판이었는데 자기 목숨을 살려놨으니 반고 바뀌죠. 선생님이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아니 이걸 하잖아요. 귀신이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뭐냐면은 이 귀신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알리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이 제명이 이것도 들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적혀 있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지금 로마 시대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남아있어요. 로마에 뭐냐면은 기록들이 굉장히 잘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를 쓰신 거예요. 그 자료들이 다 남아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 십자가 사건 같은 거 다 기록 남아있다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 부인할 수가 없어.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하는 전도팀이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나온 제일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 말이 나온 거라.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치유된 거 여기서 옥문이 열린 거 이거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말씀이 지금도 전도할 때 엄청 중요하게 쓰이는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쓰신다니까요. 어떻게 쓰냐? 한 말씀 제대로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여러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그 말씀에 능력을 증거하라고.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이 고백이 지금도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와 내 집 구원하라. 요한복음 4장 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 많이 전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많이 쓴다니까요. 복음 전할 때도. 그리고 그 뭐냐 전도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큰 고통과 감옥 사건 속에서 거기서 나온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아유 뭐
이렇게 뭐 잘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바울에게는 이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가 아니고 이 귀한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보통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라. 여기에 다 가족이 그 집에 요즘에야 아니, 요즘에 사람들 가족 해봤자 몇 명 안 돼요. 세 가족, 네 가족 이밖에 안 돼. 근데 이 당시에 집들 보면요 다 같이 살아요. 대가족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 집에 한 집 살았는데 이게 교회 다 된다니까. 교회 숫자가 다 찬다. 우리도 의자에 보면 교회 성도 한 성도 가정이 세 집이잖아요. 어, 세 여자가 와가지고 원사님 한 명에 처음 와가지고 그 애들 가족하면 열 몇 명 된다니까. 온 가족 하면 그만큼 뭐냐면은 많이 됐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지역 살리는데 빌립보 지역 살리는데 큰 힘이 되죠. 빌립보 교회의 귀한 중직자로 헌신하고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 사역 이후에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계속 인도받는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결론까지 잘하고 훌륭하고 이거는 좀 쉽지 않아요. 잘하고 훌륭한 거는. 그러나 우리는 잘하고 훌륭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자들,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자. 그리고 우리도 훌륭하고 이러지 않아도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너와 내 집에 구원 온다는 이 말씀 전하면서 증인으로 쓰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인도받을 일이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영석 강수집사님, 김혜정 권사님 둘째 세임 10년 걸린 것 같아요. 10년. 나으려고 유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기도하셔서 여러분도 예, 좀 출산 잘하고 또 건강하게 가정의 가문에 또 교회에 큰 기쁨 되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는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제자 찾는 일에 또 일꾼 세우는 데 쓰임 받게 달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일꾼, 사명자 찾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응답이 없다. 하나님 기도해도 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 감옥 가서도 또 옥문이 열리는데도 또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성령 인도받기에 몸부림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귀한 가정에 후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가문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산모와 또 하나님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딸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